아유,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남산대학 3기를 시작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1학기 성경 파노라마 저희들이 이제 오늘 3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과는 성경의 골격 파노라마라고 해서 일부로 두 과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들어가게 될 텐데 3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3과를 이제 펼쳐 보실 텐데요. 제가 화면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습을 조금 하시면 같이 공부할 때 이해도가 사실은 좀 더 좋고 또 읽으시면서 볼 때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이 시간에 같이 이제 하면 그때 이해가 되면서 더 기억에 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책을 좀 읽어 이렇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습을 꼭 좀 해 오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화면을 바꿔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경 파노라마 제3과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3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공부했던 게 뭐냐면 성경도 골격이 있다. 골격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세 개의 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개의 골격이 바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구약의 역사서는 17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는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중심적으로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17권의 구약의 역사서, 신약의 5권의 역사서, 합쳐서 22권의 역사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성경은 66권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성경 66권 중에서 22권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나머지 44권은 이제 다른 성경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체험서,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의 이 체험서는 5권이고 신약에서 체험서는 서신서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 서신서는 21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서는 17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이제 읽어 나가게 되고 또 공부해 나가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서가 17권, 체험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그래서 17, 5, 17입니다. 저희들이 외우기도 굉장히 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체 성경의 세 골격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큰 도표로 하나 이렇게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 큰 도표를 확인했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 세 개의 골격이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가 구약 성경 17권하고 신약 성경 5권에서 22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체험서는 구약의 체험서가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에 이제 5권으로 되어 있는 체험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 17권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체험서입니다. 체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것이 이제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역사서는 22권이고 나머지 체험서와 예언서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요. 만일 지구로 비유한다면 구약이라고 하는 대륙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대륙, 여기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대륙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이 대륙, 큰 두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구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숲을 먼저 이렇게 전체 봤습니다. 숲을 보고 나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군을 봅니다. 일종의 어떤 군락지 같은 거죠. 어떤 나무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고 군락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새 골격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세분했더니 8골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이었고요. 8골격으로 이루어진 그런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웃라인을 보면서 이제는 구약을 좀 더 조명해 들어가면서 구약을 들어갈 때 이제 좀 군락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더 가까이 이제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구조를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 39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구조가 이 세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자, 역사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7권입니다. 17권의 이제 역사서를 이게 구약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체험서가 욥기에서 아가서 다섯 편의 그 체험서가 있는 거고요. 예언서는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17권입니다. 자, 그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체험서나 예언서는 다 요 지금 역사서를 보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도와주고 있다. 예를 들면 역사서를 우리가 읽어가다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조적인 어떤 그런 설명이나 보조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을 때 체험서나 예언서를 저희들이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신앙 간증들, 이런 것들이 체험서나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참고해 가면서 공부를 해 나갑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역사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즉 알아 나갈 때 이제 체험서나 예언서들은 보조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뿐 아니라 성경 자체가 전체 장수로는 몇 장이냐면 1189장입니다. 1189장.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근데 구약이 몇 장이냐면 929장입니다. 자, 구약이 이게 1189장인데 전체가 신구약 합쳐서 1189장인데 옆으로 쓸까요? 구약이 929장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260장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성경 전체 장수가 1189장이고 1189장 중에서 신약이 260장, 구약이 929장입니다. 이게 분량적으로 보면 구약이 4분의 3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한번 이렇게 가지시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십시오. 집에서도 그렇고 성경을 이렇게 가지시면 전체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주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두께가 4분의 3이 구약이고 4분의 1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분량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분량 가운데서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17권이 역사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서와 예언서 이렇게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제별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때 주제별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17권의 역사서는요, 히브리 민족의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서 5권은 개개인의 현재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니까 말 그대로 과거에 초점이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어떤 그런 역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체험서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현재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이러이러한 과거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내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 역시도 똑같이 간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도 똑같은 체험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현재 체험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서는 뭐냐? 미래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리라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들, 이 언약의 말씀들은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로 본다고 한다면 이 예언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도표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48페이지에 보면 이제 큰 도표가 나오죠. 자, 이 도표를 보면 주제별로 본 구약성경입니다. 주제별로 본 구약성경. 자, 이 구약성경 주제별로 봤는데 자, 역사서는 과거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민족적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과 그렇지 못했던 민족의 어떤 그런 모습들, 결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거라고 한다면 체험서는 현재적인 것을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이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영역,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 은혜를 같이 간증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말 그대로 미래에 초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들,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었을지라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을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장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이 역사서를 보면 17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7권, 역사서 17권입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8골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역사서 17권 중에서 5권이 모세오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그런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 5권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율법, 토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권은 그러니까 처음에 5권이죠. 제가 이제 네. 자, 17권 중에서 처음에 모세오경 5권, 그리고 역사서는 유대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역사 12권입니다. 자, 이 12권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역사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까지입니다. 역대하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해서 이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역사, 그것이 9권입니다. 9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3권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 이게 구약 성경에서의 역사서는
일단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 토라 5권이 있고 유대 민족의 역사 12권 중에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가 여호수아에서부터 역대하까지 9권으로 되어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7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5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도 지난 시간에 8골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3골격을 좀 더 나누어서 8골격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예언서, 선지서도 대예언자들, 대선지자들이 있고 소선지서가 있다.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더 큰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더 많이 했거나 이래서 대소로 나눠진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분량대로 나눈 것이 대소예요. 성경의 분량대로.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소선지서 전부를 합친 분량보다 더 많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소선지서 합친 거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로 분량이 많다는 거죠.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눈 거지 이 사람이 개개인의 어떤 그런 역량을 보고 나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대선지서가 5권입니다. 5권인데 여기서 에레미야 애가는 짧습니다. 짧은데도 왜 대선지서에 들어갔느냐? 에레미야 애가까지 썼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취급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가 예언서도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17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17명의 예언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16명이 이 예언서를 쓴 거예요. 하나는 에레미야 애가까지 2권을 썼기 때문에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가 5권,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인데 이 소선지서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9명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권이죠. 9명이 아니라 명수로 따진다면 이제 위에는 4명이 되겠지만, 자,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해서 기록으로 남긴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이 바로 9명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래서 기록에 남긴 그 성경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입니다. 3권. 그래서 토탈 17권의 예언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 예언자들은요, 크게 문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문서 예언자들은 뭐냐면 글로 남긴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글로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 읽혀지기도 하고. 그러나 글로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글로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 같은 경우도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런 선지자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글로 남긴 문서 예언자들이 글로 남겼기 때문에 성경 안에 이게 이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총 구약 성경은 39권, 그 중에서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역사서 17권,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체험서 5권, 미래, 장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언서 17권. 그 역사서 중에서는
모세 오경, 율법서, 그리고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 오경 5권과 유대민족의 역사 12권입니다. 그 유대민족의 역사 중에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서가 9권, 역대하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서가 3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언서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인데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하고 쓰여진 선지서가 9권, 포로 이후에 쓰여진 그런 활동한 선지자가 쓴 선지서가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토탈 17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요, 좀 이제 66권의 성경, 구약은 39권인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같이 참여하신 분들을 꼭 좀 한번 마음으로 다지시고요. 이미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또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몇 권인지도 몰랐다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이 66권이구나, 구약이 39권이구나, 신약은 27권이구나, 그리고 성경의 장수가 1189장이구나,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다 배우게 됐는데, 그래서 성경 66권, 구약 39권,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슨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되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사실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인데 성경 66권도 몰라가지고 구약 성경 찾으라고 하니까 신약에서 뒤척거리고 신약 성경 찾으라고 하니까 구약에서 뒤척거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외우는데 외는 방법들은요, 각자 개개인마다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대략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5손가락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역사, 유대민족의 역사 12권, 체험서 5권, 그 다음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5, 12, 5, 12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자, 이것을 그렇게 분류해서 외울 수 있어요. 자, 모세 율법, 모세 오경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이제 외시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이렇게 이제 외시고요. 그게 이제 외워지면 이제 유대민족의 역사 12권을 외는 거죠. 그래서 유대민족의 역사 12권,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 12권을 또 한꺼번에 39권을 외우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12권. 그 다음에 체험서가 몇 권이죠? 5권. 체험서 5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 이게 체험서구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다음 나머지 예언서 17권인데요. 17권의 예언서 가운데 대예언서가 5권이에요. 이 대예언서가 뭐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 그 다음에 이제 12권의 이 소선지서 이제 이게 많이 헷갈리죠. 이것도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12권이다. 자, 이것을요 노래로 만들었었잖아요. 거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기 성경 목록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 그 주일학교 때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많이들 이렇게 불렸죠. 성경 공부할 때 이것을 불러요. 노래로 이렇게 부르면은 좀 그래도
외기 쉽다 해서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것을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음을 따라서 그 이어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서 3절까지가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이 신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성경 66권을 외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앞자만 따서 외어요. 앞자. 그러니까 창세기면 창, 출애굽기 출, 레위기면 레, 민수기면 민 이렇게 해가지고 창, 출, 레, 민, 신, 여, 사, 룻, 사, 사, 열열, 영역, 에느, 에 욥기, 욥시, 욥시, 잠전아, 이예의 에다, 호요, 아오, 요미, 나하스, 학스말 이렇게 해서 앞자만 따서 저는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66권을 여러분이 과제로 지금 내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외라는 말씀이 아니라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좀 외워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한번 꼭 좀 외워보시고요. 그리고 노래로 외우실 분들은 거기 있는 성경 목록가를 계속 조금 불러서 그 음을 따라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외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빌레문서를 찾으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뒤적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레문서는 신약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오바댜를 찾으세요. 그러면 오바댜를 신약에서 뒤적거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이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나오죠. 여기 화면에도 이렇게 띄워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거 1절, 2절,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부르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기 때문에 3절까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 가랴 말라기. 아주 잘 부르네요. 아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불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가 뭐냐면 4번입니다. 4번. 4번에 보면 구약의 12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12시대. 자, 이제 구약을 이해하는데 12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12시대로. 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게 주제가 뭐예요? 오늘 공부하는 그 주제 내용이 제목이 그거예요.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을 시대로 구분을 하면 12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 12시대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17권 중에서도 구약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책들이 11권이 있습니다. 17권 중에서도 구약의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책이 11권이에요. 17권 중에서.
이게 나머지 6권은 줄거리, 전반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서는 역사서인데 나머지 6권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 줄거리를 쭉 전반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성경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보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약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책들 11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봅니다. 자, 그게 뭐냐면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도표예요. 가지고 있는 5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창세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창세시대라 말하는 거예요. 12시대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성경은 11권인데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요 내용은 하얀 걸로 이렇게 빈칸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점선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시대로 본 겁니다. 누가요? 이 저자가 한 시대로 봤어요. 이 저자가 이 한 시대로 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창세 시대입니다. 이 창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의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그리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죄가 어떻게 해서 만연해 갔느냐,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많이 후회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구별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건데 여전히 죄된 인간은 그 인간이 죄악에 만연해서 세상에 만연해서 결국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 가더라.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따라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신앙의 유업을 계속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서 결국은 12지파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더라. 이런 쉽게 해서 창세의 기원과 함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죄악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가 바로 창세시대입니다. 이 창세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두 번째가 출애굽시대예요. 이 출애굽시대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이주해서 애굽에서 살면서 많이 번성했어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번성해서 한 민족으로 이룰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이 고역 가운데, 이 억압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까지 가게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습니다. 자기 백성 삼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라라고 명하시죠. 이것을 서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언약이 체결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출애굽의 이야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수여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제사를 드리라고, 어디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라고 성막 제도를 받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대가 출애굽 시대입니다.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바로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 민수기, 광야 시대. 우리는 민수기 시대라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 창세 시대, 출애굽 시대, 민수 시대. 이 민수는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냐. 그래서 광야 시대. 자, 광야에서 이제는 생활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호수아 장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 가나안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시대가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사사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자기네 편의에 따라서 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결국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참아 보지 못하시고 저들이 너무나 괘씸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또 그들은요, 그 억압 가운데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그 억압 가운데서 다시 구원해내세요. 다시 이방 민족을 물리칩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렇게 물리치고, 그래서 사사가 사는 동안은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다시 사사가 죽고 나서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바로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왕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더라.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줘요. 그 대신에 조건부 왕을 줍니다. 이방 민족들은 혈통으로 그 왕이 이어지지만, 그래서 왕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은 혈통적으로, 그래서 왕이 혈통적으로 그 피로 물려받은 사람만 왕족 가운데서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을 세울 때 세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대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 시대. 사무엘 상 시대는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은 사울 시대, 사울 시대. 예, 사울 시대입니다.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왕이 됐지만은,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나중에 그가 변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눈에 더 관심을 두고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내치시죠.
그리고 다시 사울 대신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이야기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시대입니다. 자, 사무엘 상은 사울 시대, 사무엘 하는 다윗 시대.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내가 나누리라.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이 새롭게 세워져서 열왕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이 열왕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왕 역사가 바로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시대라고 말하죠. 자, 열왕시대에서 우리가 열왕기 상은요. 열왕기 상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다는 여호사밧 때까지, 이스라엘은 아하시아 때까지가 열왕기 상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하는 그 이후에 이제 왕들까지.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약의 전반적인 그런 줄거리들입니다. 이 전반적인 줄거리들이 열왕기 하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열왕기 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왕 역사, 남북으로 나눠져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열왕 역사가 쭉 같이 기록되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남은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시대를 겪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시대를 겪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브랭크처럼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렇지만 한 시대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되찾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재건합니다. 민족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성전을 세웠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니에미아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져서 민족이 재건되게 됩니다. 자, 이런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라, 니에미아입니다. 니에미아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돼서 민족이 다 새롭게 재건되는 내용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이 구약의 이야기는 니에미아로 끝나요. 이게 전반적인 구약의 줄거리입니다. 구약의 줄거리. 이 줄거리가 바로 성경으로는 11권입니다. 이게 전체가 11권이에요. 포로 시대가 빠지고, 포로 시대가. 시대는 12시대인데, 시대는 12시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책으로는 11권이다 그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안에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해서 블랭크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었다. 그것이 있었기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민족을 재건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의 역사를 쓸 수 있었다. 그 이후의 역사가 에스라, 니에미아다. 자, 그렇다면 17권 중에서 6권이라고 하는 책은 왜 빠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빠져야 되느냐? 이 성경은 그럼 왜 들어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나머지 책들을 어떻게 매겼냐 하면 이렇게 매겼습니다. 자, 이제 보면 처음에 우리가 율법서잖아요. 율법서는 원래 5권이잖아요.
5권인데 처음에 시대별로 구약을 시대별로 나눌 때 창세 시대가 있고 출애굽 시대가 있고 민수 시대 즉 광야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광야 시대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5권 중에서 모세오경 5권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이 3권만 있는 거예요. 3권. 이 3권이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자, 이 율법서 3권 중에서 뭐가 빠졌어요? 예, 미태기 레위기가 빠졌고, 자, 율법서 5권 중에서 레위기가 빠졌고 신명기가 빠졌잖아요. 이 레위기는 뭐냐라는 거죠. 레위기. 레위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성막 제도, 즉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주셨다 그 얘기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주일날 꼭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얘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성막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내가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현현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현현하시고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의식을, 형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부자나 가난한 자들 나누어서 그들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제사장들은 이런 옷을 입고 제사장들은 또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줄거리가 아니죠. 역사적인 줄거리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제사법을 얘기한 거라 이거죠. 제사법을 기록한 이 성경이 그래도 역사서 안에 어디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면서 성막 제도를 주신 출애굽기 다음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레위기를 출애굽기 다음에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할 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나이 들어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년 지나다 보니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범죄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은 밟지도 못하리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리라. 그래서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래서 하나님이 헤매게 하신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광야 세대,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 광야 세대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지를 못한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았냐면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가 된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를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는 부르시죠. 그때 죽기 직전에 모세가 직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전해줬다. 다 전해줬는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쭉 전해주리라. 죽기 전에 내가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다 낱낱이 전해주리라. 그리고 전해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죽기 직전의 유언처럼 설교한 거예요. 설교하는데 뭘 설교했느냐?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쭉 말씀들, 하나님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10계명, 돌판에다가 10계명을 다 새겨주더라. 그 10계명의 내용이 이런 거다. 그리고 이런 율법을 다 수해 주셨다. 그리고 성막 제도도 주면서 성막은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라고 치수까지 전부 다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서 그게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했어요. 3번에 나누어서. 그래서 모세의 3편의 고별 설교예요. 3편의 설교.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2번째 강론했다. 2번째 전해줬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2번째 율법서라는 뜻이에요. 2번째 율법서. 이 신명기를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그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처럼 남긴 그런 3편의 설교니까 그러면은 민수기하고 여호수아 사이에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다 이거죠. 이 신명기 역시도 구약의 전반적인 줄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구약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지 신명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는 그냥 하나의 설교였단 말이죠. 율법을 다시 전해준 거란 말이죠. 율법을 기록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율법서예요. 율법서. 말 그대로 신명기는 오리지널 율법만 기록되어 있는 율법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신명기를 읽으면 자세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유대 민족의 역사, 이 역사서를 보면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 자, 여기 룻기가 있는데 이 룻기는요. 하나의 이야기책입니다. 어떤 이야기책이냐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에 대한 한 이야기예요. 이야기. 사사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질 때마다 그때마다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사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가정이 있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었다.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가정. 그 나오미의 룻이 그렇게 하나님 이방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더니 신실하게 믿어서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 이런 사사시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책입니다. 이 이야기 책을 경전으로 뽑았는데 이 경전을 어디에다 넣으면 좋을까? 이건 사사시대 이야기니까 사사시대 다음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들어간 것이 룻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제는 모든 구약의 줄거리, 전반적인 줄거리가 끝이 나는데 그러면 성경의 역사서 가운데 역대상, 역대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역대하는 뭐냐? 자, 역대상, 역대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시대를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이제 겪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리고 민족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을 새롭게 재건할 때는요. 즉 다시 말해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역사, 자기의 어떤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뿌리는 뭐냐?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의 역사, 뿌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중복되는 게 많지만 이것은 전체 구약의 전반적인 이야기, 전반적인 줄거리하고는 상관없이 새롭게 민족을 재건하면서 다시 역사서를 기록한 거예요. 역사서를 만든 거라 이거죠. 그 만든 역사서가 역대상하인데 이 역대상하는 주로 유대 민족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유대 민족이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유대 민족들이 사실은 다시 자기네 땅에 원래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이후 유대 민족들이 끌려가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그 나라의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울 때 어떤 자기 나라의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뿌리는 바로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뿌리다.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그런 유대 민족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어요. 열왕기 상하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도 없습니다. 실패했던 사울 왕도 없어요. 사울 왕이 없고 다윗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사무엘하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죠. 사무엘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울 시대라고 그랬고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다윗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요. 그러니까 역대상은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잠시 그냥 한 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이니까 사무엘하에 관련된 이야기가 역대상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역대하는 유다 민족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전반적으로 유대 민족의 역사가 있잖아요. 같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유대 민족의 왕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약의 줄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런 왕이 통치했고 그 시대에
남유다에서는 이런 왕이 통치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 자체가 진정한 전반적인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죠. 전반적인 줄거리죠.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는 이 역대하는 유대민족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 있는 유대민족들의 왕들의 이야기만, 유대 왕들의 이야기만 쭉 뽑아서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역대상, 역대하는 지금 역사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줄거리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열왕 역사와 중복되는 이야기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열왕기 하 다음으로 해서 역대상하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러나 전반적인 그런 줄거리는 역대상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열왕 역사인 열왕기 하로 포로 이전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난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역사서 중에 한 권이 남아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는요, 말씀드린 또 하나의 전반적인 줄거리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아말렉 족속이었던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한 여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다 왕에게 밝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당시 때 포로로 끌려간 유대민족의 그런 어떤 리더,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삽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왕에게 나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하만이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왕의 힘을 이렇게 업어가지고 그것을 등져서 결국 그 전횡을 휘둘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왕이 하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하고는 다른 하나의 이야기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이야기지 포로에서 귀환해서 민족을 재건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민족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책이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줄거리 이야기에서, 즉 역사서에서 제외된, 그러나 역사서에는 들어가지만 그 줄거리에서는 제외된,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넣으면 좋을까? 이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가 아니라 포로 시대에서 있었던 이야기 때문에 포로 시대하고 에스라 다 사이에다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로 끝나는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역사서 17권입니다. 17권 중에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쭉 이어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17권 중에서 몇 권? 17권 중에 몇 권이요? 11권이다. 11권이다. 11권만 저희들이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쭉 이해가 됩니다. 그 17권 중에서 11권만 읽으면 되고 17권 중에서 11권을 뺀 나머지 6권은 다른 즉 성경들이었다. 그것을 그 사이사이에 그 시대에 맞게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시가서, 체험서죠. 체험서, 이제 예언서가 나오는데요. 자, 이 체험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체험서. 자, 오늘 또 이 과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과를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2장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체험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시가서잖아요. 시가서, 체험서. 이게 이제 시가서는 체험서예요. 자, 체험서는 몇 권으로 돼 있죠? 자, 체험서는 5권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체험서인데 여기 보니까 체험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렇죠? 욥시, 잠, 전, 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즉 체험서는 개인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록들이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이야기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근데 욥기라고 하는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이 욥기가 체험서인데 욥기라고 하는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쓰여진 거냐?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욥기는 창세시대에 썼던 책이다. 창세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욥기를 읽으면 욥기가 더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 누가 시를 제일 많이 썼어요? 다윗이 시를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성경의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이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쓴 거니까 이 시편은 뭘 배경으로 하고 있겠어요?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 다윗 시대는 언제예요? 사무엘 하죠. 사무엘 하. 이게 사무엘 하인데 사무엘 하가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인데 시편에는 다윗만 쓴 게 아니라 다른 시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런 그 시도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상하 다윗 시대에 쓰여진 이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무엘 상하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 그 시대의 용어들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요것은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솔로몬은 솔로몬에 대한 기록, 솔로몬이 통치하는 통치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상 초반에 있어요. 1장에서부터 9장, 11장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초반에 솔로몬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이 열왕기상을 배경으로 하는 그 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다. 이렇게 이제 이 체험서 5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5권은 바로 요런 시대들을 배경으로 한 그런 시들이다. 체험서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예언서. 그 다음이 예언서입니다. 자, 이 예언서를 보면요. 자, 예언서를 보면 이거죠. 예언서도 17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7권. 자, 17권인데 17권 중에서 3권을 빼면 몇 권이죠? 14권이죠. 자, 14권. 3권을 빼면은 14권이고, 여기 3권이죠. 자, 예언서 보면 예언서들 가운데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눠져요.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대예언서가 5권이고 소예언서는 9권이에요. 그래서 14권인데 요 지금 예언서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열왕 역사들을 배경하고 있잖아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입니다. 이게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예요. 미래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전하게 했다. 대언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신탁받은 자라 말하는 거예요. 신탁. 신으로부터 이제 어떤 맡겨진 그 부탁받은 명령받은 사람이죠. 신탁받은 자.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뭐 노스트라다무스 같이 몇 년 몇 월 며칠 미래에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왕들이 잘못할 때,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치리하지 못할 때 왕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왕들을 막 책망하죠. 하나님이 당신이 어찌 그렇게 행동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면 왕이 결국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백성들을 왜 이렇게 치리하고 통치하냐고. 막 이렇게 호되게 명령하죠. 자, 이런 예언자들은 전부 다 열왕 역사, 즉 왕정시대 때 나타났어요. 왕정시대 때. 왕정시대 이전에는요, 사사들을 통해서 그냥 준 거예요. 왕정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서들, 선지서들은 전부 다 왕정시대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있을 때 이제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 상하. 자, 열왕기 상하에 있을 때 기록됐는데 여기 지금 에레미야, 에가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고 다니엘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에레미야, 에가도 그 시대의 에레미야가 지은 그런 슬픈 노래예요. 자, 요렇게 지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예언서 나머지 삭개, 스가랴, 이 말라기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시대,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시대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민족 재건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삭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삭개, 스가랴, 말라기를 읽으면 되는 거고요. 열왕 역사, 왕정 시대 때 활동했던, 그래서 그 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면 나머지 예언서들을 보면 되는 거고요. 또 포로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읽으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언서는 17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도표로 보면 이렇게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도표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한 도표로 나온 거예요. 한 도표. 자, 한 도표. 자, 시대로, 역사서를 시대별로 구분을 할 때 12시대다. 이 12시대 중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하나 더 포함됐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창세 시대, 출애굽 시대, 민수 광야 시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사사기, 사무엘상, 사울 시대, 사무엘하, 다윗 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디 읽으면 돼요? 네, 사무엘상 읽으면 돼요.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사무엘상에 나오겠네. 열어보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다윗 시대는 언제예요? 사무엘하죠.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쫓기고 다윗과 사울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디서? 목사님이 어디서 얘기를 이제 설교를 그런 내용을 설교해요. 그러면 이것은 사무엘 하네. 사무엘 하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본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뭐예요? 예,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야기 이후에 두 왕국으로 나눠진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열왕 역사가 쭉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자, 열왕기 상하로 모든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다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남은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 시대 70년을 살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신앙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민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민족을 재건하는 포로 귀환 시대,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 시대, 민족 재건 시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6권에 대한 역사서를 자리매김했더니 출애굽과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들어가고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신명기가 들어가고 사사기와 사사기 다음으로 룻기가 들어가고,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리고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열왕 역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는 있지만 유대민족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거는 열왕기 하 다음으로 역대 상하가 들어가고, 그리고 에스더는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포로 시대 다음에 에스더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에스더가 느헤미야 다음인가요? 어떤가요? 한번 찾아보시죠. 자, 성경에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국하고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마지막에다가 넣었어요. 마지막에다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자, 에스더는 느헤미야 다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따로 독립적인 하나의 이야기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17권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험서는 창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욥기,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시편,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아가서, 잠언, 전도서다. 예언서는 바로 열왕 역사 왕정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포로 시대에 있었던 세움받은 선지자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 활동했던 포로에서 귀환 시대 때 활동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들. 거기 있는 전도서,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이건 지워야 됩니다. 이건 없는 겁니다. 네,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라고 지금 요 교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통독법인데요. 새로운 성경 통독은 어떻게 읽어라. 이걸 그렇게 다 적용하면서 읽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정독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예로 든 것이 요나서를 예로 들었어요. 요나서. 성경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 이제 제시한 거죠.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거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정반대 길로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육지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이 요나서예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단어가 뭘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서에서 그 요나서의 내용을 4장으로밖에 안 돼 있는데 이 4장의 내용을 한 장 한 장씩 하나의 제목을 정한다면, 주제를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정한다면 내용을 담은 어떤 그런 제목들을 이렇게 글을 이렇게 단문으로 쓴다면 제일 첫 자가 뭘로 오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자는 요나서는 큰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큰 주제 단어 일종의 한 단어를 정했어요. 큰 물고기. 요 큰 물고기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져라 이런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져라 하는 것처럼 큰 물고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행시를 져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1장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한 요나. 2장은 물이니까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 3장은 큰 물고기의 고대하던 니느웨의 구원. 그러면 기구만장한 요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렇게 삼행시, 사행시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더 성경의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같이 50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거죠. 50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고민해보라 그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고민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의 장별 제목이에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 장별 제목 5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50행으로 이렇게 시를 사행시, 50행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기려고 한다면 처음에 앞에 있는 것을 어떤 그 글귀로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 밑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말하고는 이제 안 맞는 거지만 한 예시로 지금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m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 시대니까 요것이 이제 하나의 큰 주제 테마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이제 50행시를 이제 적은 거예요. 그래서 1장은 I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세상의 시초 이렇게 이제 적었다 이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한번 좀 성경을 그렇게 고민해 가면서 한번 읽어본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 한 문장이 전부 아니어도 우리말로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 한다고 그런다면은 창세의 기원이니까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니까 창세의 기원이니까 이 창세의 기원에 대한 1장의 내용이 뭐냐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상을 하면서 6일 동안 창조된 죄악된 세상 뭐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그걸로 이제 이렇게 뭐 11장까지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11장에 대한 뭐 이렇게 11행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그리고 족장 시대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또 만들어 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읽으면 창세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런 내용들로 한 장 한 장 탁탁탁 읽으면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에 남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3과가 마쳐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경 통독법으로 제시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읽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성경을 다 읽어도 좋지만 처음에는 그냥 구약의 그런 이야기, 구약의 전반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줄거리를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권으로 된 역사서, 구약의 전반적인 그런 줄거리, 전반적인 구속의 이야기를 11권으로 된 그 성경만 구약은 읽는 걸로 먼저 읽으면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 그리고 그 읽어가면서 조금 전에 새로운 통독법으로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경이 그냥 눈에 확 드라마처럼 또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3과에 대해서 걸쳐서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공부했던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성경의 아웃라인을 저희들이 이제 1과 2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는 좀 더 가까이 더 지상으로 더 가까이 내려오면서 큰 숲을 먼저 보는 거예요. 숲을 먼저 보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명을 하면서 지금 구약 성경을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자리매김되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전반적인 구속의 줄거리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구약을 이해하고 그리고 구약을 우리가 좀 더 친근감 있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되고 좀 더 다음 진행해 나가면서 4과 5과 6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구약을 더 정말 자세하게 좀 더 깊게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과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예.